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나아만 사람 소발이 사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한 말도 욥을 해치기 위해서 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욥을 위로하고,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욥을 위로하고 그 고난 중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충고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욥과 서로 이렇게 쟁론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격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빌닷은 욥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2절 3절은 빌닷의 말이 아니고요, 욥이 한 말을 빌닷이 인용한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2절 3절은 욥의 친구들에게 했던 말을 지금 빌닷이 인용한 거다. 뭐라고 그랬나? 어찌하여, 2절 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 말을 욥이 한 거죠. 욥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빌닷이 인용한 거. 사실은 욥이 빌닷이나 엘리바스에게 짐승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빌닷이 듣기에는 욥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장 7절에 보면 비슷하게 말은 했어요. 12장 7절. 12장은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거든요.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이제 그러면서 그때 욥이 소발에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빌닷은 그 말을 다 듣고 있다가 욥이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장 4절에 보면 이제 욥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욥,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 말을 빌닷이 지금 욥에게 한 말을 보면요, 너 분노하면서 너를 스스로 찢는 자야. 그 말을 지금 원문에서 찾아보니까요, 궤변. 지금 빌닷은 욥이 하는 말을 다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궤변. 너 궤변 좀 그만해라. 우리가 지금 너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너에게 충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데 너는 스스로 궤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관점과 욥의 상황, 욥의 현 처지와 그리고 빌닷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렇게 말했는데 빌닷은 이렇게 들었고, 빌닷은 욥을 이렇게 말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이게 각도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보면요, 한마디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악인, 욥을 악인으로 보는 거죠. 악인의 벗은 꺼지고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그 베푼 죄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처럼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틀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지금 한마디도 욥을 위로하는 말은 안 해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지금 빌닷은 욥에게 너는 지금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죄 없이 이렇게 망한 사람 봤냐? 죄인들은 반드시 끊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보겠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10절. 그를 통일 축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고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방의 창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다. 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보면 욥뿐만 아니라 지금 빌닷의 이론은 죄인들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욥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은 자기의 죄가를 받는 것이다. 이게 인과 응보 사상이에요. 욥기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깨지지 않는 틀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끼고 계속 욥을 바라보면서 욥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욥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15절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만큼 이제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16, 17, 18 시작. 아래에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러면서 철저하게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욥에게는 결코 이게 관계가 없는 말인데 욥에게 다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 적용을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네, 말씀은 여기 되면 이렇게 맞고 여기 되면 이렇게 맞고 여기 되면 이렇게 맞고 그러니까 이단이 이 세상에 왜 그렇게 이단이 많으냐 보면 같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같은 성경인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고 그 적용을 이게 얼토당토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확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것을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상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니라. 상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자세히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본문의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빌닷이 욥을 말하기를 욥이 한 말을 2절과 3절에서 지금 다르게 해석했잖아요. 욥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빌닷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적용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의 의도가 안 나올 때는요, 잘 몰라지는데 100번도 더 읽어요. 100번도. 본문을 100번도 더 읽어도 어떤 때는요, 의도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그래도 하나님의 의도가 알기가 어렵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닷, 엘리바스, 소바를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원래 마음이 무엇이냐, 원래 의도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20절, 21절까지 시작. 그의 나를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이리라. 불의한 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리라. 거기 보면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한다, 무너진다. 지금 욥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욥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벗어난 거예요, 의도가.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에 대해서 지금 빌닷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이해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하나님은 죄인들은 벌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상을 주신다. 물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근데 모든 경우가 그런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요, 신학이라는 건 자꾸 바뀌더라고요. 바뀌어. 학문이라는 건 자꾸 바뀌더라고요.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신학을 했는데 지금 신학자들과 그때 신학자들의 주장이 틀려요. 똑같은 성경인데도.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어떤 틀에 딱 갇혀버려요. 큰일 나요.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넓은 세계를 좀 봐야 되고 그렇지, 아니면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의 틀에 나를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닷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관, 이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언더스탠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의 말은 객관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 욥의 주관적인 해석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이것도 깨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넓으신 분이신데 내가 경험한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맞춰놓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은혜를 받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고정의 틀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다.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막 경험들을 해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를 알더라고, 자기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정확히 본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유턴이라고 하는 시를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다 보낸 건 아니고 필요한 분들에게 보냈더니 많은 분들이 답이 왔어요. 그것은 제 얘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돌이켰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유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못 가다가 유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을 잘한 거죠. 그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존에서 경험했던 그것보다 수천 배, 어떤 때는 수백 배, 어떤 때는 수십 배의 더 놀랍고 큰 성령의 역사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에 경험했던 거기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고. 그분은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빌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5절부터 계속 인과응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잖아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의 틀에서 욥을 계속 얘기하니까 욥은 빌닷의 말에 더 상처만 받고 있는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도 욥이 상처받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번 다시 볼까요? 16장으로 가봅니다. 16장에 가보면 엘리바스가 말했을 때 대답했던 욥의 말인데요. 16장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분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11.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12.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13.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14. 그가 나를 꺾고 계속해서 지금 욥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거. 빌닷, 엘리바스, 소발은 다 같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내가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욥은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꺾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라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나중에 한 사람 더 오는데 이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받는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꺾으시고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 사탄이라고 말하지 말고 저 사탄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내 고집과 아집을 꺾고 나를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은혜가 되죠. 욥이 이길 수 있던 비결은 그겁니다.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분노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이 상처가 와요. 분노하게 되는 순간부터. 근데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잠언해 보면 분노는 우리의 뼈를 썩는다, 썩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정신의학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분노할 때 가장 상처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나라는 거야, 나. 내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다. 예, 분노하는 순간에 내 영적으로 상처받죠. 내 심령이 상처받죠. 거기다가 내 육신이 상하는 거예요. 예, 분노는 우리의 뼈로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빌닷을 통해서 꼭 이 부분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욥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1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더 겸손하고 온전하고 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빌닷이 한 말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욥을 배려하거나 욥을 사랑으로 바라본 것이 없었고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의 틀, 인과응보의 사상의 틀을 가지고 욥을 적용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의 틀들이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좋든 나쁘든 고정의 틀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있는 나쁜 고정관념들은 모두 던져버리고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을 유익하고 겸손하고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음으로써 그가 끝까지 승리했던 것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우연이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